그 추석 명절이 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해요? 이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절을 안 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음식 안 먹어?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문에다가 여기 그 내용과 질문과 답을 실어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린다.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데, 물론 우리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조상들에게 이렇게 조상 사진을 넣고, 거기다가 밥상을 넣고, 돼지머리를 넣고, 명태 말른 것도 넣고, 무국도 넣고, 거기다가 좀 자반을 넣고, 거기다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 게 한국의 유교적인 그런 문화하고 전통이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을 안 한다고 해서, 아니, 제사를 안 드린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십계명에서는 1부터 4가지는, 4번째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우상 섬기지 말라, 뭐 이런 거지만, 5번째, 인간에 대한 말씀 가운데 첫 번째죠. 5번째는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도 제가 책해놨지만 신명기 21장 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고,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부모가, 아니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1장에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치 아니하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으로 그 서로 장로들에 나가면 장로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돌로 쳐 죽이라 얘기해요. 그만큼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제사 안 드린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제사 안 드린다고 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대신 기독교는 제사를 안 드리지만은, 왜 제사는 조상신에게 주고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를 하는 거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의 가르침과 유훈과 그 좋은 인격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제사 안 드린다고 해서 불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불효막심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다면 살아계신 부모님께 더 효도하고 더 충성하고 더 공양하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제사 안 드리냐고 그러면은 이거를 가르치고 말할 수 있어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사는 죽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죽은 조상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부모님,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가르침을 수호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있는 자녀들이 더 화목하고 더 사랑하며 더 잘 살고 더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이 명절 때, 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들어가는 이 추도 예배인 거예요. 근데 제사 안 드린다고 불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고 하면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을 안 합니까? 절해요, 안 해? 안 하긴 왜 안 해? 절하지. 부모님께 세배 절하잖아요. 절해요. 부모님께 절을 하는데, 다만 우리는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양을 만들고 그것이 숭배의 대상으로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다고 하면은 절을 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부모님도 살아계신데 부모님이 내 숭배의 대상이고 신 같은 존재라고 하면 부모님께 절하면 무슨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모신, 돌아가신 부모, 조상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왜? 조상신이 우리 가문을, 우리 조상을 축복해야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줘야 된다고 해요. 우리는 조상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데서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어른들에게 절하자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 절하지 않아요. 우리 절합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그냥 심볼 상징이에요, 상징. 만약에 이 태극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태극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삼천리 강산을 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대상이라면 태극기에게 경례를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그건 하지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절을 해요. 다만 숭배의 대상에게는 안 돼, 이렇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제사드리는 음식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여기서는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든 뭐 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든 우리가 먹어도 돼요. 다만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왜 우상에게 드린 이 제물을 먹었지? 저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질 것 같다. 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는 안 먹어요. 나가 먹은 것을 해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거 왜 저 목사님 저 음식 먹어? 큰일 났네. 아이고. 그러면 목사는 먹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 혼자 떠들라면 떠들라 이겁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서 그것도 음식을 먹어도 돼요. 근데 다만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림직하다. 먹는 것이 은혜스럽지 않다 하면 안 먹는 게 좋아요. 먹어도 내 건강이나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에 이 훼손을 내 마음을 나가지 않고 그러면 먹어도 돼요. 그것도 음식이지 뭐 거기에 무슨 귀신이 붙었습니까? 아니면 그 음식에 무슨 조상신이 붙어갖고 먹으면 이 창자가 꼬입니까? 안 그래요 그거. 그렇죠? 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명절 때가 되면 분명한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제사를 드립니까? 왜 절을 안 할까? 이거 다 몰라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자, 이제 그러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잘 참석하시면, 잘 참석하지 아니고 참석하시면 유익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자, 이제 본론에 이제 본론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참 저 집은 살만하고 저 집은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마실 게 뭐 있는지 모르지만 먹을 것도 있고 잘 사는데 한 사는 것만 궁색하게 사는 사람. 왜 이렇게 사는 게 째째하고 궁색하고 그거 하나 내려고 그러면 호주머니에 나오고 호주머니에 이게 무거워 그냥 이게 힘들어요 지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참 좀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넉넉하게 마음에 여유있게 좀 베풀 때 베풀기도 하고 좀 여유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 있어도 그냥 끄집어내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디서 음식값 내려고 그러면 화장실 나가고 말이에요. 돈 낼 때 되면 화장실 가고 말이에요. 참 이러면 안 돼요. 저도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여주에 가고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지방에서 저희 교회가 그래도 제일 컸어요. 한 30개 지방 교회들인데 저희 교회가 제일 커가지고 그 목사님들 모이면은 의뢰이 제가 다 베풀어야 되는 줄 알아요, 목사님들. 교회를. 어제 무슨 교회 지방에 모였다고 하면 의뢰이 그냥 다 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여기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지방보다 제일 큰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 27개 중에서 7번째 아니면 8번째 이런 것이 다 지금 유튜브에 녹음돼가지고 다 찾아보면 전국에서 보면 영도중학교 우리 영도중학교 아까 칭찬만 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라고 했잖아요. 괜찮아요. 뭐 제가 뭐 없는 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렇게 모이면은 저도 이제 목회 열리는 거 이렇게 보면은 아니 베풀는 거 줘야 그런 위치이지 누가 목사님 사주는 거 맨날 먹기만 하는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 보면서 제가 맨날 의도 먹기만 하고 사는 거 먹기만 하고 그래서 되게 된다. 네? 저도 좀 베풀 때 베풀고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한 목사 이런 할때 그냥 재정적으로 풍성하다 그냥 어려운 분들 그냥 도와줄 때 도와주고 이러면 참 좋겠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런 관점의 차이인데요. 관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관점이라는 것을 관점이 뭐냐면은 똑같은 상황과 현실과 똑같은 일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이 가치점을 가리켜요. 이 관점이라는 게 뭐냐?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 똑같은 문제, 똑같은 일,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 하는 이 가치점. 이게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 그래서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좀 생활이 어려운데 좀 넉넉하게 여유있게 안 가난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부자인데도 살만한데도 맨날 그냥 금색하게 없는 자처럼 내 찌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영도 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이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기 가구도 없고 뭐 재벌도 없고 그렇지만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제 말이 좀 빠르네. 지금 가만히 제가 많이 지금 시간이 쫓겨나고 하다 보니까 좀 말이 빨라. 충청도 사람이 이렇게 말이 빠르면은 뭐 좋지 뭘. 좀 빠른 편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없는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있어도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좀 여유있게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관점이에요. 관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최초의 인간을 살인한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아벨은 들사람이에요. 아벨은 정복자예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으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내가 쟁취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아담의 자식들이 가인과 아벨, 하지만은 이 아벨이 아니라 가인.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인이에요. 가인. 어쩐지 아멘을 안 하시더라. 아멘을 안 하시는 거니까 이 사람은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쟁취적이고 수쟁적이고 그 사람이고, 예?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배가 아파하는 사람이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사이의 모형이 하나의 샘플이 가인이라는 거예요. 이 가인이 이런 관점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동생이 인정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나보다 동생이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 앞에 꺼져. 그래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피부친 동생도 자기보다 잘 되고 자기보다 칭찬받고 자기보다 인정받고 자기보다 하나님은 그걸 자기보다 더 사랑하니까 꺼져. 너는 내 앞에 없어져야 돼.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인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벨은 온화하고 안정적이고, 예? 또 평온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복자에 의해서 정복하려고 하는 관점을 가진 사람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인간의 역사가 항상 지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항상 힘든 일을 당해요. 이게 관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없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하고 마음의 상처와 가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도 가서 한번 지어봐. 그냥
수렵하고 싶어도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관점이 있어요.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를 나타내는 게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시느냐 하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서 내 관점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삶에 대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을 어떤 관점을 갖고 이 시간을 조절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나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이것도 물질이죠. 다 물질이에요. 돈만 물질이 아니라 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다 우리가 옷 입는 게 다 물질이에요. 이 물질을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다스리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물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그 물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아, 수저눈은 가인 수저눈가. 여기 꺼내기 있는 사람은 가인 꺼내는 게 아니에요. 이 호주머니가 여기까지 깊고 사람은 꺼내는 게 아니에요. 호주머니는 똑같아요. 이게. 근데 이게 힘들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는 우리에게 뭐 주셨다고요? 시간이라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시간을 어떻게 내가 조절하는가? 이 시간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인생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예? 물질.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재능이라는 거, 은사라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는 다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잘 버는 은사, 찬양을 잘하는 은사, 다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죠. 재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 재능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어떤 분은 장사를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장사는 장사가 잘 돼요. 저 사람은 장사 참 남들이 잘해놓고 그 사람이 가까우면 꼭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좋은데, 아니 그 사람은 꼭 장사하면 장사하고 잘 되던 장사를 그냥 화를 나게 만드는 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은사 재능 때문에. 첫째는 뭐? 시간. 둘째는? 세 번째는? 재능이 있어요. 네 번째는 뭐가 냐면은 관계성이라는 것이 관계성.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나하고 당신과의 관계성, 나하고 이웃과의 관계성, relationship.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그냥 즐기는 거다, 엔조이가 내 인생의 관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을 어디다 투자해요? 즐기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데, 노는데, 예? 마시고 훔쳐버리는데 여기 시간을 투자해요. 그래서 내 인생의 관점은 인생은 즐기는 거야. 젊어서 즐겨야 돼.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 친구 이런 관계를 어디다가 썼냐면은 인생 즐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즐기는 데 쓰는 거예요. 인생은 즐겨야 돼. 인생은 재밌게 살아야 돼. 인생은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게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 거기다 그 인생은 그렇게 비춰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이 내 인생의 관점이다. 나는 돈을 벌어갖고 뭐 요즘 100만짜리라고 해요. 얼마 되지 않지만 나는 그냥 수백억을 벌여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는 시간과 물질과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사람들의 관계를 어디다가 자기가 하고 있는 관점, 돈 버는 거기다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준비를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인해서 다른 사람을 좀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지난주에 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로 인해서 상대를 기쁘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 생각나요 안 나요? 우리 교회는 천부적인 은사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야 이 설교 다음에 또 해도 또 잊어버리니까 괜찮다고 말씀해요. 오늘 전한 말씀 다음 주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잊어버리셔야 또 제가 말씀드렸지. 제가 우리 한국에도 김홍도 감독님이 계신데 제가 말씀을 직접 들을 때 그분은 이 내용이 지금 녹음돼가고 다른 분이 다 들으면 이게 거짓말이면 진짜가 알아. 그분은 똑같은 설교를 4주 동안 계속했대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4주 그 큰 교회에서. 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교인들이 들어도 깨가지고 안 보이면 깨가지고 떡이 되고 뭐가 다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하고 또 기도를 해보니까 다음 주에 또 전해요. 몇 번? 네 번. 우리 교회 제가 똑같은 말씀 오늘 전한 거 다음 주도 좀 다음 주 뭐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멘이지 뭐 어떻게 생각해요? 뭘 물어봐요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천부적인 재능인데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참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생각나죠 이제? 네. 이제 나를 위해서 성도를 기쁘게 해요. 나 때문에 교회가 기쁨이 있어요. 나 때문에 일하는 일터가 기쁨이 있고 나 때문에 가정이 기쁨이 있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거냐. 내가 그래서 남을 기쁘게 했는데 내 인생의 관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째 뭐라고 했어요? 시간, 둘째 뭐? 물질, 세 번째 재능, 네 번째 관계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들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돈 버는 것이 인생의 관점일 수 있고 인생을 지키는 데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나 교회나 내가 속한 숙회나 내가 속한 일터나 직장이나 이런 데가 잘 되게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그쪽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라고 은사를 그쪽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그쪽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일하는 데 살아요. 자, 가만히 보니까 기쁨도 나오고 미랄도 나오니까 뭐가 생각나요? 아, 교회 성장이 뭐가 생각나냐? 뭐가 생각나? 또 잊어버렸죠. 첫째는 기쁨 있는 교회, 둘째는 사랑, 셋째는 무령열. 네? 무령열. 네 번째는 지체의식, 다섯 번째는 미랄, 여섯 번째는 예배, 일곱 번째는 새벽기도. 새벽기도. 이거는 달달달달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기쁨도 나왔지, 하나님의 미랄도 나왔지. 근데 이게 다 요인간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오늘 말씀 전하고 못 적으면 다음 주는 전하다가 시간 되면 다 끝날 테니까 걱정 좀 마세요. 이제 본론이에요, 이제. 이제 본론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등 돌아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오늘 지금도 안 가고 좋겠네. 새벽 늦게 끝나면. 천만의 말씀. 시간 되면 딱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면 다음 주 이어지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네 가지를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악하다. 이런 관점을 갖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참 살만한 것이 못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아니, 제가 영도 오니까 다른 분들이 관점이 몇 가지가 두 가지로 갈라져요. 어떤 분은 영도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하는 거 있고, 영도는 왜 하필이면 영도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의 관점의 차이예요. 아, 영도가 좋고, 영도가 기후도 좋고, 영도가 부산에서도 막 공기도 좋고, 영도가 좀 사람은 억세지만. 조금 억세긴 하지만, 영도가 다른 부산 지역보다 좋다고 말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영도가 그래, 이래서, 에이, 이거 하필이면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관점의 차이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용도를 좋게 보는 게 있고, 용도를 나쁘게 바라보는 게 있고,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뭐 그냥 한국은 멸망받은 나라,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 한국은 뭐 성경이 불이 붙은 나라, 한국은 그냥 어떤 사람은 한국을 아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강간적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가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첫째는 뭐냐? 궁금하죠? 네. 궁금하죠? 네. 이 세상은 시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의 관점이 다 다른데 그러면 성경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관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포커스를 성경에 딱 맞추면 돼.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또한 가져야 할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은 뭐냐? 이 세상은 뭐라고요? 또 잊어버렸어요. 천부적인 아주 재밌어요. 시험! 이 세상은 뭐예요? 시험! 시험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어디?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믿고 뭐 그 세상 가서 하나님 믿고 그런 게 없어요. 이미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내 인생이라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것도 어디? 이 세상.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가정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자식들을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것도 어디? 하나님이 잘 키울 수 있느냐 못 키우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시험의 장소가 어디? 이 세상.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볼 때가 있어요. 필요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이 세상은 시험. 나를 시험하는 일들이 너무나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정말 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사람에게 맡겨진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인지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지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지 다 보면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내가 더 시험하게 하고 시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말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어려운 일, 우리에게 문제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시험하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생활 40년 했는데 이 40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니 그냥 일주일만 가르치는 길을 왜 40년 동안 삐삐 보게 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 신명기 8장 3장 찾아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생활하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어려움을 만들고 고난을 주고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하고 때로는 전쟁도 하고 때로는 그냥 자연과 싸워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 생기고 때로는 영적이 생기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주셨느냐? 신명기 8장 3절 4절 읽어보세요.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라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눈곱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굶주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느 사람이 그 아들을 예. 자, 3절 읽었죠, 누가? 예, 3, 4절 읽었죠.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리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세상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보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시험하시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믿음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낮추시고 이 교만하지 않도록 낮춰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행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질고도 겪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는 사건과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시험거리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A하고 B가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B가 그냥 은근히 놀리고 막 그냥 긁어대고 그냥 찔러대고 그냥 쑤시고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라통에 A가 날까요 안 날까요? B가 A에게 그러면 나야 안 나요? 그러면 A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라통 터져요. 그러면 A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때 너도 한번 딱 힘붙여가지고 해붙여가지고 충분히 말하는 거지. 해붙여가지고 그냥 너도 한 방에 해라. 그런 피하시든가 아닌가 아니면 그 말을 듣고 꼭 참 내 인격, 내 신앙의 깊이 내가 너를 지금 시험하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아픔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해붙여야 돼? 안 해붙여야 돼? 그런 것을 하나님이 시험한다 이거예요. 우리 인격을. 우리 신앙의 깊이를 시험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과 우리가 돈을 벌려고 안 벌어지고 장사를 해도 장사가 안 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고 교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가만히 보면 사람과의 대화, 나에게 어려움 찾아온 거, 나에게 분쟁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같죠? 네. 시험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 시험하세요. 창세기 22장은 1절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래요. 근데 독자를 바치는 걸 통해서 이 녀석이 진짜 100세에 났다고 자기 거냐고 자기 아들이라고 운영하냐고 자기 아들을 신중 얻으시는 아들이 아브라함인가 아니면 그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가 내 말을 순종하는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독자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또 세 번째 뭐예요? 재능, 네 번째는 관계성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성,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성부와 목회자의 관계를 통해서 내 신앙이 됩니다. 이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 세 번째, 재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정말로 이 재능이 선한데, 의로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시험해요. 그렇죠. 그런 많은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그걸 뺏어야 돼요. 이따가는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물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물질에 종이 되어 살아간다.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물질 때문에 벌벌벌 벌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버리고 자기 잘난 것으로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것인 줄 알고 살아간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할렐루야 하지 아세요? 아니 중요한 말씀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제가 가니까 박수, 왜 박수 치는지 아세요? 잠자는 꿈은 없지만은 깜빡깜빡하면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좀 시험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시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아브라함 합격했어요, 안 했어요? 요업이라는 사람 합격했어요, 안 했어요? 요셉 합격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사람들 합격했어요. 아담과 하와 합격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먹지 마! 먹으면 종을 주고, 근데 이 시험에서 불합격했어요.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하죠. 아브라함을 이 시험에 합격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들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번 축복하셨어요. 욥 시험에서 합격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말입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죽었죠?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그리고 욥이
동방에서 부자 있는데 그 부자 있는데 그 자산들이 알아주면 그냥 날아가버렸어요. 요즘도 자산 좀 많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아도 우리가 돈을 많이 갖거든 이거 휙 뿌려버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하나쯤에 날아가. 투자한 사람들 하나쯤에 날아가고 땅을 사둔 사람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뭡니까 이게 양도세 그냥 48% 50% 올려버리고 다음에 이 양도세를 막 80% 올려버리고 이거 땅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 왜 제가 좀 땅 얘기했는데 땅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와이프도 당신은 하나님 저주하고 자기가 다 뒤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욥이 불평하지 않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친구들이 와갖고 욥을 막 보이고서 네가 그러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살면 너 더 잘 살 거다. 네가 다른 일 하면 너 전보다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생기가 될 거다. 막 이렇게 되면 욥은 넘어가잖아. 근데 이 시험에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욥이 사탄에게 네가 한번 시험해봐. 욥이 넘어지는 거야. 욥이 안 넘어가. 그러니까 욥에게 다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욥이 전보다도 더 많아. 전보다도 더 좋은 자식들을 열명을 주셨다. 시험에 여러분 합격이 되는데 말이야. 대답도 안 하시네. 시험 합격해야 돼 말해야 돼요. 우리가 합격해야죠.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려요. 시험을 또 하나 해서 하나님께 좀 가르쳤는데 우리에게 주신 시험에 우리는 합격하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때때마다 장소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이 세상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내 신앙에 대한 이 관점을 이렇게 가지면은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되고 근신하게 되고 깨져. 그럼 어떻게 시험을 이기느냐? 어떻게 시험을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험, 물론 사탄마귀가 주신 시험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돼요. 내가 깨어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끝.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시험을 치면서 피하게 해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성경 찾아보진 않은 시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이기는 사람들이라 이 말씀.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성질할 때도 하나님 나를 시험합니다. 부부간에 그냥 우리는 말고 막 싸우고 싶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야 돼요. 시험에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해요. 참아야 돼요. 참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성질이 내 북두처럼 막 올라가도 참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시험하고 여러분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겨도 일이 잘 풀리다가 그냥 딱 맥혀갖고 안 되고 끙끙거리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다. 그것을 깨달으면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가 아까 우리 관점에 따라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대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관점을 가지면은 우리가 이 어떠한 시험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험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영도 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그러한 승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